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장이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또 거기에 있던 여인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를 통하여 들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9절에서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먼저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증거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 이제 마리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맛본 그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본 마리아는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쫓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무덤에 가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는 다른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안식 후 첫날에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을 갔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잡혀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3년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무기력하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슬픔 더하기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죄책감도 슬픔도 더하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이겠지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슬퍼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가서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본 사람이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전에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과부는 약자였지요. 약자인 그 과부가 약자였고 그의 아들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인성 과부의 슬픔은 더 곱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아들을 또 살려주셔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이제 매장까지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충분히 시청각 교육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을 것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 이후에 정말로 살아나셔서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충분히 보고 배우고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마리아가 생생하게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전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극소수죠, 극소수.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그러했고 마리아가 보고도 전하는데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생생하게 증언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배웠지만 뭐 아무리 논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셨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그리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구원받는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도 못 믿었고 사실 지금도 못 믿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